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면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말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약간 공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 어디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죠? 이제 시상식, 그렇죠? 연말 시상식이나 이제 영화제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상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포디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적을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동의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위기 왜 이러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어떤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언약이 끝나고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들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성되었을 그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는요,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은 성공한 지 1년이 됐을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세울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1절에서 16절은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17절에서 33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우는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막이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되니까 그 회막이 구름에 덮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막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었지만 막 대단한 초능력이 깃든 무언가 물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 전에도 성막의 재료는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공되고 그 완공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충만함은요, 단순한 에너지의 충만함이 아니라 구름이 덮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쉐키나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태 자체를 표현합니다. 이 구름을 쉐키나 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시적이었느냐, 어느 정도로 눈에 보였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심지어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무엇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친구로 다가오시고 좋은 분으로 다가오시고 가장 가까이에 오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원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전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시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간 안에 메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간 안에 메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간과 시간 밖에서 공간과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며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의 한 점에 있고 지금도 1초 전에 지나갔던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인간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을 우리는 알긴 알아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럼 그것은 두려운 것이죠. 파악할 수 없는. 근데 명확한 건 우리보다 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존재가 다른, 여러분,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마땅히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말이나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은요, 꽤나 다층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는요, 어려운 단어이고 다 설명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본체적 영광,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입니다. 어려운 말을 집어치우고 본체적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안에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것은 줄어들거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발산적 영광이나 효과적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지혜 등 모든 속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드러나는 것은요, 영원하거나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 영광의 효과가 사람과 상황 안에 발휘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시간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장소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성과 지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드러나는 방식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됩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영광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이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오는 것은요,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과 공간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말씀이 부딪혀 들어가서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영광의 효과는요, 그 영광을 반영하는 상황과 사람의 변화에 따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은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나 누군가는 뭔가를 깨달았는데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효과가 감소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와 시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효과적인 영광이나 발산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요,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은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면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는요, 우리의 개인에 있는 장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적 영역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된 의무를 다하며 속이지 말고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법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제가? 그죠? 제가 불법을 이렇게 종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말이 맞기는 한데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건 그건데 우리의 삶에서의 실전은 다른 얘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시간과 그 현장에는 무엇이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더 커진 현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부정되고 사람의 법이, 자기의 법이, 자기 사랑의 법이 우선하는 현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공간을 자기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그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현장 안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덕적으로 하나님보다 열등합니다. 세상은 흠이 많죠. 하나님 앞에 작고 우둔하며 사랑이 없고 무능한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세상과 구별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여러분의 부정하심 앞에, 여러분의 부정함 앞에 드러나고 인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진흙투성이 상태와 폐역함과 사랑 없음과 지혜 없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올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군요. 가 인정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는 한데 저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전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정이 굴종이거나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인정되는 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올바로 세워질 때 내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삶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비춰지는 것이 내게 기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아니요,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관없이 패역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람의 삶에도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상태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참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좋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이 나에게 나쁠 리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갑자기 여기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몽롱해지면서 하면서 막 상투스 성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내려가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은요, 투더리 스머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자연스러운 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딱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보여진 다음에는요,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는 겁니다. 멈추면, 내려가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는 게, 안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언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을 계속해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결정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정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 무엇을 할지 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며, 욕심에 휘말려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한 기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온전한 사랑과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책임 없는 호의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호의를 가지고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수 있는 신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한결같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동력이 되어 우리를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이자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끝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용기와 그 용기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인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순종, 그 인내, 그 용기가 결단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떠오르는 구름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보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광주교회 청년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 청년부의 이름이 뭐죠? 예수마음 공동체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보내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드러나는 예수의 삶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삶에 예수님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며,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기준을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부인하고 참된 선과 사랑을 따르며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제가 제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저거 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 사랑할 때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함께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오랫동안 여러 명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도 여러 명 있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장로님한테 커미션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좋은 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필연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2시에 예배에 남아 있어야 되고, 예배가 끝나고 같이 만나야 되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삶도 나눠야 되고, 같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좀 뻘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로 바꿔서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가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마음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최상주의적이고 잘 못하는 놈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지만 내 안에 나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존재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보며 끝까지 그와 붙들어주게 원하는 그 사랑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리신, 사랑할 때 누리신,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리게 되면 그 누림은 기쁨이 되어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려짐과 동시에 전달되게 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삼은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든 곳에 인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나의 연애에도, 나의 재정 사용에도, 나의 건강에도, 나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추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서 짝짝꿍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차저차, 이차저차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목적 없이 노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아서 그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은 특권으로의 초대이며 가장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막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이 탁월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만 구원의 자리는 게 이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에 여러분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돈이, 명성이, 쾌락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광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알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참된 기쁨을 마침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